갈라디아서 3장 연구 두 번째.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받음. 누가 의인인가?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의 말씀을 자주 읽을 때에 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또는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불법,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모든 의인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의롭게 되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의는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표준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5장 6절, 로마서 4장 15절. 어떻게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될까? 그 답으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위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 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의가 행위에서 온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절 5절.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중간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또 어떤 의인은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순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곧 그들의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고 지탱된다. 이것은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책에 쓰여져 있건 돌비에 새겨져 있건 간에 글자로 쓰여진 율법이며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은 단순히 이것을 행하라 또는 행하지 말라
하고 말한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은 글자로 쓰여진 율법이 생명을 제시하는 조건이다. 율법은 행위, 오직 행위만을 권한다. 율법은 행위, 오직 행위만을 권한다.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율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은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의 생애에 완전한 순종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생명은 움직이는 행위.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나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을 지닌 유일한 분이며 그분만이 의를 행하였고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그의 모든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며 살아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율법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당면한 실제 문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순종해야 하나 혹은 하지 않아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어느 누구도 율법이 폐지되었느니 혹은 변경되었느니 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느니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서신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칭의, 곧 의롭게 되는 것을 중요 문제로 삼고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느냐 혹은 행위로 되느냐 하는 것이다.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었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죄인에게 더욱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의 참된 의로 제시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하였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았으며 그러므로 그가 이와 같이 가르친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울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였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은 저주라는 것이 13절 뒷부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삼으신 바 되었다. 그러나 죄는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 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10절의 요지이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사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과 같다. 죄에는 사망이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생명이 충만한 것 같이 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고 하였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것은 살아있는 죽음, 곧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7장 24절 참조.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저주는 가장 매력적인 죄 속에 숨겨져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사망이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